장마철에 한 가지 좋은 거는 습도가 높아서 말하기가 편한데, 이제 장마철 끝나고 이제 이게 서늘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조금 건조해져서 그 목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성경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는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때에는요, 무슨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어 통치해 갈 때도요, 특별한 이적들이 없어요. 특별한 예언의 말씀도 없고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당한 아직 자식이 없는 그 환난의 자리에는 명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의 말씀도 없고 또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와 사는 광야 40년은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때는 예언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들이 빈번합니다. 장자가 죽는 걸로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배추라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나중에는 보니까는 1월 성신이 제자리에 정지하는 것 같이 아주 대단한 이적과 기사들이 발생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평화 시대에는 없던 이적과 기사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서 남왕국, 북왕국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북 분단처럼요. 아수르, 바빌론, 메데, 바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난국에는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는요, 이사야를 필두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와 닿을 때 가슴이 아파요. 받아들여지지를 잘 않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이적과 기사는 굉장히 놀라웠고 당황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없는데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예언의 말씀과 이적, 기사들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 잘 정의해 둘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된 기적, 좀 어려운 개념이겠어요만은 예언과 기적이 같은 맥락이다, 그런 점을 먼저 전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란 예언이 성취된 것이 기적입니다. 보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에덴에 만들어 놓으시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예언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요. 병들어서 이게 아주 위급한 환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믿으면 살리라는 말씀이 부활의 기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으면 살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부활로 새 생명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기적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딸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에다가 대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난국을 만났으니까 가슴 아픈 소리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믿기만 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의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이 고난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 이적 기사들이 발생되는데요. 먼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세례받습니다. 가르침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기적이냐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판의 기적이잖아요. 징벌의 기적이잖아요.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을 거기서 다 처단해서 그 피가 신해를 이루는 아주 비극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엘리야 시대의 기적은요, 심판의 기적이에요. 처벌의 기적이에요. 징벌의 기적들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므로 심판의 예언자, 심판의 사건들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책망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한번 파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어 보아요. 열왕기하 4장에서 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적들인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미리 예시하고 있는 기적들이에요. 제가 7가지 기적을 쭉 찾아서 나열했습니다. 맨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은요, 엘리사는 아마 신학교를 운영한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을 모아다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가난한 전사님 사모님이 혼자 남아서 와가지고는 가난을 호소할 때 기름병을 채워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 기적은 심판의 기적이 아니에요. 책망의 기적이 아닙니다. 연민의 기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지요. 14장 14절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시각이 예수님은 바로 이 연민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연민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다루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축복 기도하니 예언대로, 여러분 평안하고 완전하면 예언이 필요 없어요. 애가 없으니까 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예언대로 애가 생겼어요. 환난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난이 왔어요. 그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찾아간 엘리사는 살아날 것이다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사의 기적적인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사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구약의 4,000년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을 회복하시는 부활로 기적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엘리사가 보여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실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언과 기적은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메시아의 사역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향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또 다른 사역은 환난을 당한 사람, 태평성대가 아니라 분열 왕국, 족장들의 시대가 아니라 광야의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베푼 세 번째 이적은 해독시키는 거예요. 그 선지 학교가 좀 돈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공부한 얘기 들어보면 배골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야등넝쿨,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들외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좀 먹을 것처럼 보이는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독 들어서 못 먹겠어요. 엘리사가 가루 한 주먹 가져오느라 가루를 국 속에 넣으니까 독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었대요. 이게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독을 독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이나 설탕이 이게 몸에 안 좋답니다. 독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는 소금을 집어 먹어보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는 설탕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먹습니까?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점심 먹으려면 김치 먹잖아요. 그 속에 소금 들었잖아요. 무슨 장조림 같은 거 먹잖아요. 무슨 이렇게 그 속에 설탕 들었잖아요. 뭡니까? 매실 액기스 물 타 먹잖아요. 그거 설탕 들었잖아요. 내가 소금과 설탕을 직접 먹지 않지만 음식 속에 섞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집어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생활 속에서, 판단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죄를 수시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야등넝쿨을 먹었지, 야등넝쿨에 열린 들외를 먹었지 독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에 독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일상 문화 생활 속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켰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두움인데 빛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솥에 국을 해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마취시키는 독성을 해독하시는 해독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청기 소리 같아요. 그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학교는 배고픈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 보리떡 5개는요 한 어린이의 한 끼 식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20개 가지면 뭐 조금 어린이만큼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4사람, 한 3사람 분량의 식사가 되겠네요. 신학교가 가난하니까 어떤 집사님, 구원사님, 장로님이 아유 이거라도 조금 잡숫는데 보태세요 그러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약간의 채소.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100명이 먹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똑같은 사건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도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대에 배고픈 난국에 보여주신 이 이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이적의 전초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주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어 먹고 마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스스로 보리떡이 되시고 스스로 생수가 되셔서 당신을 나누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 미리 보여준 이적입니다. 그 당시나 예수님 때나 유대인들은 그 양반의식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게 가장 적절한 번역일 것 같은데요, 혈통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들은 질병도 터부시하는 질병이 있어요.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은 영적인 불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율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 환자는 서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고쳐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인 그 사람을 한 가지 더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엘리사 앞에 올 때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왔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오면은 지가 무슨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넙죽 절하고 나를 고쳐줄 줄로 알았는데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교만이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불가촉 대상입니다. 이방인이어서 그렇고 문둥병 환자여서 그렇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교만해서 율법적으로 보면, 복음 정신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무지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데 엘리사는요, 그 사람 고쳐주어요.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문둥병이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교만한 사람인 경계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땅 위에 오셨을 때에 복음이 사마리아와 더불어 땅끝까지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정한 대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문둥병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부정한 질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금거놓은 교만한 사람을 향한 경원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넘어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사람 나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는다는 것은 온 인류가 그런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받을 것을 예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의 생도들은 먹을 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집도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실도 좀 좁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좀 집을 넓힙시다. 그래서 도끼 하나씩 들고 요단강으로 나무 찍으러들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근데 그 친구의 한 친구는 자기 도끼 없어서 남의 도끼 빌려왔어요. 그 열심히 나무 찍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는 물속에 텀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끼에서 날 빠지면 막대기만 남잖아요. 몽둥이만 남잖아요. 자루만 남잖아요. 이거 백날 천날 휘둘러도 나무 안 찍힙니다. 도끼날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남의 거 빌려다가 쓰는 사람은 쑥 빠집니다. 어디로? 세상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다가 빠뜨리고 빈 도끼 자루만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흉내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행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예수 믿는 능력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면 아마 도끼자루 빌려다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 쑥 빠져 세상 물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복잡한 일상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쾌락에 영적인 능력을 빼앗긴 사람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느냐? 여보 왜 그 빈 도끼자루만 휘두르고 있어?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그런 노래도 한번 불러드렸어요.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게 찬송해요. 도끼날 쑥 빠져 세상에 빠뜨린 사람, 세상 좋아서 성령의 능력 다 잊어버린 사람, 손에 남은 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몽둥이로 이 사람 저 사람 쳐박고 때려 부수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 이런 신앙을 잃어버린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환난 만난 사람이잖아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예언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엘리사 나뭇가지 하나 도끼날 빠진 물에 던지니까 도끼날 떠올랐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다시 도끼 끼워 주어서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도끼날 회복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 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 쏘시게 됩니다. 그거밖에 용도가 없으니까요. 잊어버린 용도니까요. 그러나 꺾지 않으십니다. 도끼날 잊어버린 사람 내박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도끼날 끼워주시고 다시 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받아서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달려나가라고 도끼날 끼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맞닿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내려가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성 안에다가 가두어 두세요. 그래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 도간에든 줍니다. 쳐부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밥에 먹여 보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쳐들어오느라고. 성 안에 도간에 갇힌 쥐 이 상대방을요 잘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아람이 이 땅을 침범하지 않았더래요. 물론 이제 그 위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로 다 물리쳐 주세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대적들도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든든했어요.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승리의 사역, 궁극적 사역입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보여준 이적들은 심판이나 책망의 이적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이기게 만드는 이적과 기사와 예언의 말씀들이었는데요.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사역들을 잘 보여줍니다. 보시라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세례받고 제자가 돼요. 요단강에서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같은 장소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 나왔습니까?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죄 많은 왕국을 책망하고 평정하고 다스려서 엘리사가 사역하도록 길을 마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소를 품어내면서 심판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이적들을 베풀면서 두 번째 엘리사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첩경을 예비하게 한 엘리사는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역의 예언이죠. 자,
살아 생전에 엘리사와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해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엘리사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썩어서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상여를 메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지를 향해 가는데 모압 사람들이 막 진군해 온단 말이에요. 그 도상에서 만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그런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 경상도 동네 지역을 막 시쳐 올라올 때에 양반 가문에서 초상이 나가지고 상여 메고 가잖아요. 그거 굉장히 엄중한 예식이잖아요. 누구도 그 길을 막았으면 안 되잖아요. 오랑캐 놈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상여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그 상여 나가는 장례 행렬을 막 무참히 학살한 그런 아주 슬픈 역사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모압 정복군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시체 메고 장사 지내러 가던 사람들이 어머 뜨거라 무서워라, 이 시체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질 못하고 그만 죽어서 미리 넣어놔서 썩어 백골이 된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있을 때의 엘리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련이와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났더랍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더랍니다.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살아서 병을 고친 거, 문득병을 고친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고 더 궁극적인 사역은 죽어서 이루신 것이에요. 엘리사의 사역도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시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환난을 이겨내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은 영혼이 닿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뭘까요? 죽은 시체들이 주변에 늘비합니다. 출비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 다 죽은 거지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언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예언이 실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유익해요. 가장 결정적인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향한 유익은요, 죽으심에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탁케하는 사역, 전도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우리 모두가 걸머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마구마구 모셔다가 십자가에다가 대어드리는 전도의 열매 역사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죽은 영혼이 예수님께 닿으니 살아납니다.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